오늘 금요 설교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한다는 거짓말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참으로 빛과 어둠이 그리고 참과 거짓이 갈리고 있는 이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재림을 준비한다는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목회자들을 통해서도 미혹이 시작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진정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다루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그리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지금 반박하려고 하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분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회복교회와 꾸준히 함께 해오셨다면 제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아실 건데요. 그분과는 참 악연입니다. 악연이에요. 참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럴 우리들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쩜 이다지도 화합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할까. 그러나 여러분 표면적으로 그분은 여전히 저에게 했던 그 거짓말에 대해서 일말의 사과도 하지 않고 여전히 끊임없이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모습이 무섭습니다. 가끔은 참 의아합니다. 저는 정말 그런 경우에는 설교가 안 되거든요. 가령 누구랑 싸운다, 누구를 아프게 했다, 누구를 힘들게 했다, 힘겹게 했다. 그러면 저는 설교를 쉬어버려요. 설교가 안 돼요. 이게 안 나와요. 그게 설교할 수 없는 게 정상 아닐까요? 누군가를 힘들고 아프게 해놓고 어떻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건 잘 안 돼요. 그건 잘 안 돼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다. 근데 그게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인정할 수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수준이 아닌데 명확히 피의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그런 입장인데 어쩌든 지우고 싶겠죠. 그래서 말하지 않는 거겠죠. 생각하지 않는 거겠죠.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거보다 더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요. 그분이 저를 향한 거짓말 따위가 아닙니다. 저는 얼마든지 저 혼자만의 그분과 저 1대1 관계니까 제가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부딪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몇 년 전 얘기인데요. 여전히 그것은 현지 진행인 것 같습니다. 아시듯 성경을 백독을 하면 뭐하냐? 변화가 돼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랑 또 심하게 부딪혔었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백독도 안 해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읽지 않고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말을 쏟아낼 수 있는지 그것도 설교를 통해서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도도 오래 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1분이라도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이건 역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모델,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분만큼 오래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시고 시간과 틈만 있으면 기도하러 가시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기도의 모습인데 기도를 오래 하면 뭐하냐? 성경을 백독을 하면 뭐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랑 큰 다툼이 있었죠. 이를 통해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깨닫게 된 사람들이 저는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도들은 참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그저 성도들은 원어로 뭔가를 해석하고
그동안 듣지 못했던 뭔가, 원래 원어로 하면 그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성경 해석은 원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 해석은 책이기 때문에요. 정말 문맥이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문맥을 통해서 국어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요. 원어 몰라도요. 개역 한글로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천국 가는데 조금의 지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원어로 성경을 해석해주면 가장 중요한 본질인 기도 말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좋지 않은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입니까? 또 얼마 전은 아니죠. 한 1년도 된 것 같은데 그분이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그래서 징조가 무엇이 중요하냐 그것 갖고도 저랑 또 다퉜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시대의 징조를 깨달아 알아라. 너희들이 잠들지 않기 위해서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별할지 모르냐고 이렇게 야단치셨고 그런즉 도적이 뚫고 오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깨어서 있어야 된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손양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하늘의 구름의 모양만 바뀌어도 우리 주님 오실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던 분이신데 그처럼 시대의 징조를 알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기다린다는 사람이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신랑이 있어요. 결혼한 신부가 있습니다. 그 신랑이 먼 타국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편지를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올 때쯤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런 일들이 있으면 내가 올게.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편지를 주고 왔습니다. 신부가 이제 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신랑이 어서 오기를 정말 사랑한다면 신랑이 죽은 그 편지에 쓰인 내용대로 시대가 변하는 것을 끊임없이 추적하면서 내 신랑이 이제 오나 그렇게 탐구하는 것이 신부가 신랑을 사랑한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편지를 주고 왔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그것이 바로 그 성경대로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렇게 미루어 짐작하고 올 때를 다 돼서 준비해서 깨어 있으라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를 흐름을 읽고 연구하고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언제 오실까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파악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분은 재림을 준비한다면서 시대의 징조가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저랑 또 그 부분에서 다툼이 있었죠. 역시 그것만으로도 참과 거짓을 성도들이 저는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 또 하나 제가 결정적으로 그분의 설교를 듣지 않고 여러분들이 권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있는데 그가 무정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리고 그 무정의 열쇠를 여니 그 깊은 구덩이에서 누가 올라옵니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걔 누구지? 뭐지 걔? 걔 사탄이거든요. 사탄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사탄을 하나님의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탄을 따라서 함께 올라오는 황충이 있거든요. 그 황충이 6달 동안 사람들을 살지도 못하게 그렇게 끔찍한 고통 속에서 6개월 동안 고문을 하는데요. 그 황충이 그 목사님 지옥에서 마귀들을 고문하는 하나님의 도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옥에서 마귀들은 사람들을 고문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확장해서 의견을 게시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들어보면요. 그냥 잘 듣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만 딱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지옥이 편안해집니다. 왜? 지옥에서 우리를 고문하지 않거든요. 그런 게 없다고 하거든요, 그분은.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첫째, 무저갱을 열고 그 지옥에서 나오는 사탄이 두 증인을 죽입니다. 구덩에서 올라오는 그 멸망의 그것이 두 증인을 죽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멸망의 너희들 이같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쓴 그 단어, 그게 바로 지옥에서 올라오는 사탄에게 썼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증황상 지옥에서 우리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습니다. 또한 지옥에서 올라온 그 구덩에서 올라온 황충, 그것이 마귀를 고문하는 도구다라는 근거는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가져와 보십시오.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다 뒤져보십시오. 저도 요한계시록 죄송합니다. 전화 500번 이상 읽었습니다. 진짜.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오히려 요한계시록에서 황충이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살지도 죽지도 못하게 6달 동안 고문한다는 것은 지옥에서 영혼들은 죽지 않지 않습니까? 예. 똑같이 지옥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범죄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한 그 사람들을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고문하는 그런 일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산 사람들에게, 아직 지옥에 가지 않았지만 산 사람들에게 그 지옥의 고통을 똑같이 맛보게 하는, 따라서 그 황충이 지옥에서 영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그 요한계시록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아하, 지옥이 이렇게 무섭고 이토록 지옥이 끔찍하구나. 우리는 무슨 짓을 해서도 지옥만은 가서는 아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고 경각심을 갖고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반복하지만 그분은 지옥을 사람들이 편안하게 오해할 수 있게, 저는 그 부분에서 그 설교가 참 악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충분히 글로, 회복교회 그 카페를 통해서 글로, 그리고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오픈한 회복교회 성도들, 제 설교를 들은 오픈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제 그 설교를 듣고도 몇몇 분들은 지금 그 교회에 가 계십니다. 참,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내 죄다. 내 죄다. 내 죄다. 내가 교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문 닫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내 마음대로 그렇게 나 힘들다고 도망 나오고 나의 그런 허물이 아니었으면 그분들이 그렇게 되지 아니었을 텐데 라는 자책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최근에 저는 그 후로, 그 설교 이후로 그분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한 90%는 맞는 얘기입니다. 참 은혜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정작 중요할 때 살짝살짝 성경을 비트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큰 위기를 느낍니다. 아예 신천지처럼 대놓고 이단 같은 소리를 하면 구분이라도 될 텐데 그분은 구분이 되지가 않아요. 더 위험합니다. 더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듣고 있으면 가끔가다 속에서 치미는 그런 우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트는 것에 대한
우라입니다. 분노입니다. 그래서 또 그분하고 싸울까봐, 그런데 시간을 쓸까봐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듣지 않고 회복계 성도님들에게 조심하라, 듣지 마시라 이렇게 권면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 여전히 그분의 설교에 환호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저에게 제보, 이 한 명한테만 이런 제보 온 게 아닙니다. 벌써 여러 명한테 제가 이 제보를 받았는데, 그분 말, 지금 오늘 주제입니다.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한다. 그렇게 설교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제게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듣진 않았습니다. 듣진 않았어요. 들으면 또, 이게 마음이 좀 아플까봐, 마음이 힘들까봐 아직 듣진 않았습니다. 지금 이 설교 준비도 그분의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다. 보통 제 스타일은 어떤 반박 설교를 할 때 그분의 설교를 충분히 듣고 반박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그것의 잘잘못을 제가 따져서 예를 들어서 4분 50초에 그분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성경적으로 이렇게 틀립니다. 10분 17초에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틀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반박을 해왔는데요. 이 설교는 그렇게 준비되진 않았습니다. 이 설교는 제보하신 분의 제보된 내용 몇 가지 안 되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히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한다라는 한마디, 이거면 다른 거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틀린 설교를 했지 그것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더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번만큼은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냥 다시 반복하지만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분은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다. 라는 것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분의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뿌린 씨앗에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회복교회 성도들을 제가 글로 보낸 제 무덤을 제가 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부디 회복교회 성도님들 중에 꼭 이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으시다면 곰곰이 들어보시고 부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회복교회 오라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한다라는 말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아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합니다. 일단 그분의 설교를 듣지 않고 반박한다는 것이 조금 제 마음에 걸림이 되기는 하지만, 혹 그분이 그렇게 발언하신 게 아니다 라는 부분이 있다면 제게 연락을 주시면, 그리고 제가 오늘 잘못 설교한 거면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제보된 여러 명의 제보는 한결같았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것이다. 그것은 미혹이다 라고 뚜렷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한다는 것이 왜 거짓말인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이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요셉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성령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묻겠습니다. 요셉이 교회 생활했던 사람인가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께서, 성경이라고 제가 잘못 썼는데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 안에 있어야만 성령의 보호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겁니다. 그분의 설교를 제가 듣진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일 겁니다. 제가 지금 잘못 얘기하는 거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하신다라는 부분을 다시요.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목사가 중심이 돼서 있는 그런 교회 안에서만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 증거가 첫 번째가 요셉이라는 겁니다. 아시듯 하나님은 요셉을 쓰셨습니다. 성령께서 요셉을 감동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 또 있을까라고 칭송할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요셉이 교인인가요? 요셉이 교회라는 공동체 틀 안에서 거하던 어떤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개인이에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없어요. 그런데도 성령께서는 요셉에게 역사하시고 요셉을 쓰시고 요셉을 인도하시고 요셉을 감동하셨습니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한다는 것이 지금 아니잖아요. 성경적으로 아니잖아요. 다윗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수금을 타면 악신이 떠나갈 정도로 사울에 있는 악신이 다윗이 수금을 타면 떠나갈 정도로 다윗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준 사람 다윗뿐입니다. 그렇게 극찬을 한 사람 다윗이 거의 전무후무합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교인인가요? 다윗이 교회 공동체를 꾸렸었나요? 그런가요?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근데 개인에게 아직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다윗이 활동할 때는. 그런데 다윗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하신다면서요. 신약과 구약은 다른 건가요? 신약 때 성령님은 구약 때 성령님하고 다른 분인가요? 전라도에 있는 창주 형제와 토요강의 때 강남으로 오는 창주 형제는 다른 창주 형제인가요? 같은 창조 형제입니다. 구약시대의 역사는 성령님, 어제나 동일하신 분, 신약 때 똑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여러분 신약 때 교회 시대 이후에요. 교회 시대가 끝나고 막을 내리고 휴거로 다 교회가 끝난 다음에 14만 4천 명이 비로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러면 성령에 감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막 전 세계에 전하면서 순교자의 열매가 되나요?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지 아십니까? 그 14만 4천의 뒤를 따라서 무수히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옵니다. 그들이 14만 4천이 뿌려놓은 열매입니다. 그것이 성령 없이 가능한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참 진짜. 성령께서는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성령님, 신약의 성령님,
신약 이 교회 시대 후에 환란에 들어가서도 성령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 그 환란 시대에도요. 그때에서 비로소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실성한 사천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마지막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우리가 목배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교회가 없는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는 끝났습니다. 근데 성령은 여전히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따라서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말입니다. 세례 요한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자, 세례 요한은요,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엘리자벳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 때는 아직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교회가 탄생하지도 않았을 때 세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에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목사님? 또 볼까요? 엘리사벳 그리고 사가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죠. 누가복음 1장 41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엘리사벳이 교인이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엘리자벳이 성령의 충만을 입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장 17절.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성령의 충만함. 사가랴가 교인이든가요? 교회 집사든가요? 장로든가요? 목사든가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을 봅시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할렐루야. 시몬이 기독교인인가요? 아직 유대인입니다. 시몬. 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신다. 그 시몬 위에 계신다. 그리고 친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시몬을 쓰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하실 겁니까?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목사님? 빌립을 봅시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자, 이 부분은 아실 겁니다.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빌립도 역시 뿔뿔이 흩어서 혼자 전도하러 다니다가 에티오피라고 하는 이집트 간다게죠. 그 사람에게 이사야를 비롯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풀어주는 내용들. 그때 성령께서 빌립도로 가라 합니다. 지금 빌립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혼자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입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거는 갑자기 좀 헷갈려요. 중요한 요는 이겁니다. 지금 교회 공동체 밖을 벗어난 사람입니다. 빌립은 어쨌든. 근데 성령이 쓰시지 않습니까? 7명의 집사들을 봅시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보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네바, 유대교익,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만들어지기 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하신다면서요. 근데 교회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스테반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빌립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석하실 겁니까? 사도행전 5장 32절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 성령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근데 그가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 중에는 안 나가 교인들이 있거든요. 안 나가 교인이 있어요. 교회 안 나가. 그걸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나요? 나 교회 안 나가, 이 교인. 그 교인들은 그러면 모두 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교회를 왜 안 나갑니까? 목사의 탈세, 목사의 비리, 목사의 성추행, 성도들의 옳지 않은 믿음들, 그들이 뭐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말하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태들, WCC를 인정하고 신사도를 옹호하고 한번건 영원함 같은 되도 않는 이상한 교리를 갖고 구원론이라고 말하고, 그런데 환멸을 느껴서 정말 참된 진리를 쫓아서 그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그럼 그들은 모두 다 성령의 보호를 못 받고 내침받은 그런 사람들인가요? 지금 목사님 논리라면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한다라는 것이 지금 목사님 주장인데, 그 주장대로라면 지금 현재 이 시대 안 나가 교인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에게 버리움을 받은 사람이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건 교회 공동체 밖에 있건 하나님은 그런 것을 막론하고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어도 그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안 주십니다. 성령은 꼭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이방인들에게만 성령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자, 지금 이 이방인들, 고넬료 얘기하는 겁니다. 고넬료가 환상 중에 천사의 방문을 보죠. 기도하던 중에 천사의 방문을 받죠.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요빠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내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 거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할 때 고넬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고넬료가 그 자기와 함께하는 친척과 이런 사람들 다 불러서 함께 베드로에게 말을 듣습니다. 말을 듣는데 성령님께서 그 고넬료와 친족들에게 성령님 임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든가요? 고넬료가 교회 공동체 사람인가요? 고넬료의 친척들이, 그 이방인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 밖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이 기쁘셔서, 이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기준은 어떤 교회라는 공동체의 틀 안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것이, 그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선한 싸움을 향해서 그가 나아가는가의 유무지, 그가 교회 생활을 하는가,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가 따위는 성령을 받고 안 받고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은 성경이 너무나 뚜렷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이사야가 교회 공동체를 이뤘던 사람입니까? 예레미야는
얼마나 외롭게 홀로 분투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까? 혼자 싸웠어, 예레미야는. 에스겔은 어떻고요? 요나는 어떻고요? 엘리야는 어떻고요? 속된 말로 이들 다 독고다입니다. 공동체를 이룬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십니다. 성령께서 이들을 쥐고 쓰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증거를 보여드려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한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 정도면 충분히 증명했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제한이 없습니다.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한다는 뜻은 오히려 교회 안의 성도를 붙잡아 두려는 억압이자 폭력입니다. 이거야말로 영적인 학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뢰하는 목사님이 여러분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순간부터 그 성도는 그 교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사님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가 이 교회 문을 나가면, 내가 이 공동체를 떨어져 나가면 성령의 보호를 못 받는다고 생각할 텐데요. 그렇게 믿어버릴 텐데요. 그거는 그 사람을 하나님에게 노예로 만들려는, 하나님에게 집중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그렇게 설교하는 그 목사에게 집중시키고,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만 성령이 역사한다는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누굽니까? 어쨌든 목사 아닙니까?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바운다리를 쳐서 교회를 구성하는데, 근데 자기가 신뢰하는 목사가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한다라고 말하면 그 성도들은 더욱더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누구만 더 의지하게 됩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목사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한다라고 말하는 그 말의 행간은요, 내가 왕이야. 목사, 내가 왕이야. 내가 교주야. 나만 따라와. 라는 뜻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것이 영적으로 나쁘다는 겁니다. 과거 로마 카톨릭이 그랬습니다. 왜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 사제들한테 꼼짝 못했습니까? 옴짝달싹을 못했습니까? 이들한테? 왜냐면 로마 카톨릭은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아니고서는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그 구원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사제에게 꼼짝 못하는 그런 사제의 노예들, 로마 카톨릭의 노예가 된 겁니다. 오늘날 그 역사가, 그런 로마 카톨릭의 잔재가 똑같이 이 땅에 되새김질되는 것이 바로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설교했던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들을 끼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 예수님은 휘장을 찢으시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누구나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한다라는 제한적인 성령 역사로는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침해하는 그런 참담한 악한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을 사랑하는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으로 무서운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목사를 뛰어넘어라 하는지, 왜 목사를 뛰어넘어야 한다는지, 그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박학다식하게 말씀을 잘 쪼개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원어로 술술 뭔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쏟아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목사의 설교가 아니요 오직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으로 죽고 성경으로 살고
오직 성경이 우리의 온 마음을 빼앗게 된다는 것. 그래야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선택하십시오. 목사의 설교인지 아니면 성경인지. 여러분은 하루에 목사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쇼핑하듯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게 3시간, 4시간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1시간 들으면서 성경은 단 10분이라도 보시는지요? 혹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는 몇 시간씩 들으면서 성경은 10분, 20분도 안 본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가게 될 최종 종착지는 미혹의 바다라. 이것은 진실입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목사의 설교 중요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설교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독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목사의 설교보다 앞서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심장에 새기셔서 모든 미혹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전한다는 목사에 의해서 미혹이 역사되는 그런 진정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가는 이때, 어둠의 영이 자꾸 우리를 잠식하려는 이때, 우리가 이 모든 환난과 미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저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앞으로는 점점 더 목사의 설교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그와 반비례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복된 영혼들 되게 하셔서 어떤 미혹과 어떤 유혹에도 저들이 휩쓸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